사람은 누구나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되는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는 등 정말 많은 이유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 때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삶이 어그러질 때를 경험할 때 말이죠.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삶에 나쁜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은 늘 밝고 행복하고 긍정적이시고 전능하신 빛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부정이라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무결하신 분이죠.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좌지우지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율법에 구속되지 않죠. 왜죠? 우리가 무엇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세요.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짜증, 불만, 그리고 슬픔 섞인 삶을 사셨습니까? 잊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드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실패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린 단 한순간도 실패한 적이 없으며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회복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계속 기쁘게 만들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의 제목은 성경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율법 교사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나 정도면 이미 영생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였으니까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율법 교사의 이 확신에 찬 마음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문득 제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 저는 학원도 과외도 다닌 적이 없어요. 독학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저는 중학교에 처음 올라와서 중간고사를 처음 봤는데 70점 맞았어요. 70점. 평균. 충격이었어요. 전 그래서 나 이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학원, 과외 못 받아요. 못 가요. 늘 놀기만 한 제가 공부법을 알 리가 없죠. 전 고민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한 것을 집에서 그대로 한 번 더 하자. 복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 공부 안 한 내 머리 가지고는 2번으로는 안 된다. 3번 하자 해서 내일 배울 것을 본 거예요. 예습을 한 거죠. 같은 내용을 총 3번 하니까 좀 외워지더라고요. 하다가 꾀가 생겨서 이제 외워야 할 것들을 귀찮으니까 이제 녹음을 해서 듣기만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공부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뻤죠. 기말고사가 엄청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암기 과목은 전부 다 한 10분 만에 후다닥 써서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수학만 망쳤습니다. 성적표를 기다렸죠. 그런데 전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랑은 다르다. 내가 반에서 7등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에 찬 거예요.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정말로 확신에 찬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침 조회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성적표 언제 나오나요? 등수도 같이 나오나요? 사인 받아오면 되죠? 당당하게 물어본 거예요. 친구들은 공부도 1등도 아니고 7등 정도 하는 애가 맨날 성적표 나오냐고 맨날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고, 선생님은 한마디만 더 하면 성적표를 주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정말 확신에 차서 물어본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런데 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율법교사의 확신에 찬 질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의 율법교사가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아는 율법에는 어떻게 읽고 있냐고 되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있냐는 이 말 의미심장하게 들리시나요? 못 느끼실 거예요. 저도 못 느꼈으니까. 제가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읽었지? 그냥 읽었나? 둔감해져 있죠. 모두 마음에 대답을 해보시길 바래요.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유능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의 대부, 쇠마라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이걸로 눌려버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너의 대답이 맞구나. 그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예수님의 대답. 율법교사는 허무하죠. 이런 말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닌데, 대단한 칭찬을 받을 만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래, 네가 아는 대로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너는 아는 데서만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행하면 된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율법교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가 원한 대답은 이미 너에게 영생이 있어 라는 말인데 네가 아는 대로 행해라 라는 말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고 너의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대답이시잖아요. 이 말은 곧 아직 너에게 영생이 없다라는 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율법교사의 상황에 자주 지금도 맞닥뜨리곤 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이따금씩 정말 마음에 확신이 찬 기도를 하죠. 확실해하고 기도를 합니다. 될 거라는 확신, 하나님께 난 분명히 칭찬받을 거라는 확신,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 해낼 것이라는 확신,
벅찬 확신, 답이 정해져 있는 확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율법 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될까요? 칭찬받을까요? 해낼까요? 등등 말하면서, 그런데 삶을 보면 정작 생각했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질 않는 거죠.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게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교사의 심정으로 또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죠. 이상하다. 확신이 있는데 왜 안 되지? 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응답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우리 인간들의 확신, 스스로의 확신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내 삶에 내려질 때 우리는 영생과 같은 구원의 응답을 받는 거죠. 율법교사에게 너에게 영생이 있어 라는 대답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확신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와 같은 말인 거예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다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율법교사는 두 번째 시도를 해요. 자신의 확신을 뽐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율법에 나오는 내 이웃은 무엇일까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속이 다 보이는 율법교사죠. 이제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다 찢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마침 어떤 거룩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걸 다 봤는데 피했다. 그 뒤를 이어 거룩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이를 목격했는데 피했다. 그런데 너 같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 이방인이 이걸 목격했다. 서둘러 그 사람에게 갔다.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불쌍히 여겼고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올리브와 포도주로 상처 입은 부위를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일 수 없어서 자신의 짐승에 상처 입은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까지 해주었다.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넌 누가 피해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피해자의 이웃입니까? 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대받는 이방 사람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분명히 난 이방인이고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보다 잘나고 멋진 대상을 자격 없는 우리가 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올리브와 기름을 발라주는 긍휼의 마음. 실례로 우리 주위에는 잘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대표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국회의원, 사업가 등등 잘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 수입도 명성도 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상식적으로 위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꾸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이방인이 잘 나가는 사람,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무슨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모습이지만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다가가는 그 누군가의 모습, 시험당할 것을 알면서도 광야를 향하시는 그분의 모습, 자신의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손해보면서 올리브와 포도주를 발라주어야 함을 알면서도 폭행당한 자에게 향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남보다 부족하지만, 잘난 거 하나 없지만 넉넉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죠? 세상에서는 위대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없다면 악한 영, 강도와 같은 사단의 영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그들의 결말은 무엇이죠? 우리는 영생이겠죠. 여기 다 영생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과 사랑은 비록 나는 부족하고 상대는 위대해도 당당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빛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란 거예요. 당당하게, 굳세게, 밝고 기쁘고 긍정적이게. 따라서 복음과 사랑은 우리 삶 속에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올리브와 포도주를 발라주는 영적 나눔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적당히 생각, 말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인같이 보고 쓱 알지만 지나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행동하는 영적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이라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웃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은 누군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힘 베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이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나님께 확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확신은 우리의 확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확신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확신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확신인 거예요. 묶였던 걸 풀어버리는 확신인 거예요. 빠졌던 걸 끄집어내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나눈 이 이웃에 관한 개념은 정말 성경을 요약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개념을 대입할 목적과 목표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굴 사랑하고 누굴 긍휼히 여깁니까? 계속 묻겠죠. 율법 교사처럼. 모르면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옆집 사람입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익히 보아왔던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시킨 거 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피해자를 보십시오. 사마리아인과 이 피해자는 익히 알아왔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근데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폭행을 당했다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의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야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 이웃의 개념이죠.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웃의 정의를 백과사전으로 좀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의 개념은 서로 접하여서 가까이 있는 사람, 집, 지역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사람, 지역 공동체를 말한다고 해요. 제가 히브리인의 이웃 개념까지 제가 확인해 봤어요. 혈족, 넓게는 동족을 뜻하고 이방인을 철저히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가 말하는 외적인 정의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웃의 정의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바로 영적인 이웃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죽을 지경까지 간 사람에게 다가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했는데 다가간 사람은 누구냔 말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서서 편이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서 힘이 되어서 그들에게 응원과 추앙을 받은 사람, 정작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죽음에 다가가길 기뻐한 사람, 죽음으로 우리의 이웃이 된 사람, 십자가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십자가에 다가가시는 예수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마리아 여인,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서기관 등에게 고난받을 때 그분을 따른 어부, 세리, 창녀, 가난한 자, 폭력자, 병자 등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심으로써 이웃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려지십니까? 우리의 지금 삶 속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우리를 지금 이웃 삼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를 자신의 이웃으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이웃 되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 사람입니까? 같은 동네 사람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참 이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를 인정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이웃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드리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올리브와 포도주로 우리의 아픈 곳을 상처시켜 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브의 예배와 포도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이렇게 드리죠. 여러분 스스로 내면이 더 잘 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할 때 물어본 질문을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보시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쁨의 삶을 사신 것 같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 주였나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한 주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실 건가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리브와 포도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올리브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얻어서 사랑하면서 정말 기쁨의 삶을, 정말 더욱더 기뻐지는 삶을, 확신한 삶을, 담대한 삶을, 굳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